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창조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창조의 축복.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북한에서 빠져나온 탈북민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게 아니고 사실은 완전히 인생 재창조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했던 그 광야는 재창조의 땅이요. 그 아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사실은 재창조의 시간이요. 재창조의 현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준비도 없이 우리를 불러내신 게 아니고 보좌와 통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느 정도 재창조하려고 하시는가? 보좌와 통하는 영적 서밋입니다. 24 보좌와 소통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많은 우리 탈북민들 또 탈북 사명자들이 인생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창조의 축복을 보지 못하고 애굽에서 각인된 대로 생각하고 각인된 대로 판단하고 각인된 대로 결정해서 살다가 결국 갱신하지 못하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거의 99.9%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100%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란 사람들. 그래서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의 노래를 부르고 애굽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상태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애굽입니다. 영혼에도 애굽이 가득하고 마음에도 애굽이 가득하고 삶 속에도 완전히 애굽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을 바꿔라. 너는 좀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문제에 잡히지 말고 생각을 바꾸라 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염려가 되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지난주 산업선교 메시지처럼 사실 진짜 우리 생각이 치유되려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 무언가가 치유돼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슬프고 눈물 나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만들어내는 생각 공장이 따로 있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우리 안에 각인된 것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각을 진짜 치유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각인이 치유돼야만 생각이 치유되고 바뀌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한 그것이 전부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인된 그것이 내 생각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반대로 어느 날 우리 안에 각인이 바뀌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염려되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되던 내 생각이, 내 삶이 나도 모르게 평안하고 나도 모르게 감사하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문제가 와도 나도 모르게 안 흔들리고 이상하게 거기에 안 빠지고 안 잡히고 안 묶이는 그런 상태가 와야 진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 생각, 이런 부분에 자꾸 집착하기보다는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중요한 특별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북한이든 한국이든 영적으로 다 애굽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가득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육신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나 중심, 영적인 축복 하나도 모르고 육신 중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오로지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막 사니까 영혼 속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가득하고 마음 속에는 염려, 불신앙, 원망, 상처가 가득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상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죠. 아예 삶은 염려 체질, 불신앙 체질, 낙심 체질, 머리 쓰는 인본주의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잘못된 각인, 우리 마음 속에 잘못된 뿌리, 우리 삶 속에 잘못된 체질을 바꾸는 특별한 집중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창조의 축복이 뭔가 세 가지 정도 언약을 기도 제목으로 좀 잡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서 시내산에 세워놓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오늘부터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영적인 선민 언약을 딱 체결하시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재창조의 축복 첫 번째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바로왕이 무너지고 노예 생활이 끝이 나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원죄와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신분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창조의 축복 두 번째는 이제 재창조의 내용입니다. 이 재창조의 내용이 결국은 보좌와 통하는 내용이라고 믿는데요. 결국 언약계 성막 세절기지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계속 말씀 따라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약계는 복음 누리는 비밀을 말하고 성막은 예배 중심의 삶을 말하고 세절기는 24 승리하는 비밀을 말하겠죠.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6월절, 성령 충만 지속하는 오순절, 보좌의 배경으로 현장을 살리는 수장절, 날마다 6월절, 오순절, 수장절, 24. 그래서 저 같은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제 인생 하나도 답이 없던 사람이 여러분과 같이 세계복음하는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올해 2021년 1월에 원단 기도해 드리면서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이 선포되는데 그 전에도 알았던 성경 구절인데
믿어지는 은혜가 제게 임했어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사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는 말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237 나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70억 인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237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스도께서는 3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냈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는가. 성령은 지금도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가.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 속에서 나의 신분과 권세가 믿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붙잡는다면 말씀 이루는 천사를 보내시고 여호와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붙잡는다면 뜻을 이루는 천군을 보내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어디서나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지 않나. 이게 믿어지는데요. 믿어지니까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되면서 확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관없네. 보좌의 능력이면 코로나 상관없는 거다. 하나님은 2021년 올해 많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겠구나. 작년보다 더, 코로나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겠구나. 확신이 생겼어요. 전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사역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매주 지금 그 온라인 줌으로 30개 이상 다락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가고 오고 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막 하겠다고 연락하고 만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 인생이 보좌와 연결되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현장에 역사하셔서 나와 현장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보좌와 현장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주시는데 30군데 사역을 지금도 지속하면서 보니까 다민족도 있고 치유 대상자도 있고 렘넌트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산업인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중에 매일 아침에 밤에 매일 만나는 팀도 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2달 동안 밤마다 울었던 청년도 있고 공황장애가 와서 숨을 못 쉬는 여자분도 있고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청년도 있고 투석 치료를 시작하고 또 대장암 말기 수술을 하고 이런 분들도 매일 만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들로 바뀌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분들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계속해요. 하나님은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언약계 성막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은 237 나라에 역사하실 수 있구나. 이게 믿어지는데 미국 RU에서도 연락이 와서 이제 전도자들과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일본 신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일본의 전도자들하고 줌으로 이제 전도운동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나눴고요. 또 중국 신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20가지 전략을 찍어서 보냈는데 뭐 중국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집중훈련을 했다 하더라고요. 20가지 전략이니까. 그리고 한 2달 전부터는 중국의 목사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매주 목요일 밤에 중국 목회자 전도학교를 지금 한 2달째 하고 있습니다. 중국 목사님들 한 25명이 매주 들어오셔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그 강경 진압 때문에 지난 주만 해도 한 40명이 죽었더라고요. 그 미얀마에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 온라인으로 미얀마 전도학교를 지금 3주를 했습니다. 미얀마 현지에서 신학생들 또 10군데 지역에서 지교회하는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연결돼서 메시지를 나누는데요. 쿠데타가 터져놓으니까 이분들이 완전히 불을 켜고 메시지를 들어요.
그래서 많은 이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미얀마에도 지금 전도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제가 무슨 사역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자와 통하는 내용이 언약계 성막 세절기입니다. 마지막 보호자와 통하는 시스템이 바로 재창조 시스템인데 그게 바로 성막, 회막, 장막이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는 모든 복음과 언약이 다 들어있습니다. 성막은 언약을 누리는 언약기도라면 회막은 그 축복을 예배 때 누리는 예배기도, 장막은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아침에 밤에 힘을 얻는 정시기도, 그 힘을 가지고 낮에 승리하는 24기도, 이 네 가지 복음 누리는 언약기도, 보호자의 축복을 체험하는 예배기도, 보호자의 축제지요. 보호자의 누림을 응답받는 정시기도, 보호자의 성취를 맛보는 24기도.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주일 예배 성공하잖아요. 매일 아침에 저는 집에서 새벽기도 생방송을 찍거든요. 월요일부터 1부, 2부, 산업, 전도학 핵심, 주일날 주신 말씀 가지고 매일 아침에 힘없고 밤에 또 말씀 붙잡고 힘없고 낮에 그거 가지고 사역하고, 오늘도 지금 제가 6번째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마치면 또 2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오늘만 8개 지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도 힘들지 않아요. 복음 누리고 예배로 힘을 얻으면서 아침에 힘없고 밤에 힘없고 그 힘을 가지고 낮에 사역을 하는데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산업인에게 주실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다민족 유학생이 주실 수 있는 말씀도 주시고 우리 교회 전도제자, 미얀마, 중국, 내 인생이 보호자와 연결되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요. 문도 열어주셔서 야,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 이거는 어떤 목사님에게만 약속되어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모든 사명자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운명을 바꾸고 신분을 바꾸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언약계 성막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면서 성막, 회막, 장막의 시스템 속으로 실제로 들어가 버리면요. 어느 날 내 각인이 바뀌고 내 뿌리가 바뀌고 내 체질이 점점 바뀌면서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생기는데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감사하고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승리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시간에 다른 데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지는 못했는데 한 번씩 올려주는 거 제가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 마음은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기도 제목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박용배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금 몇십 년째 북한 놓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다를 거라고 저는 북한을 향한 탈북민을 향한 그 영원 사랑의 마음과 한을 가진 이 목사님들이 탈북민을 위한 복음 메시지를 조금 한 10분짜리 정도를 이렇게 조금 찍어주시면 전도 운동에 너무 도움이 되겠다. 이 탈북민 미디어 캠프를 좀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요. 당장 그게 있다면 지금 제 주위에 있는 탈북민에게 보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용배 목사님과 우리 기도 조장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정말 탈북민이 내 앞에 있다 생각하고 정확한 탈북민에게 적용된 복음 기초 메시지를 이렇게 한 10분 정도 좀 찍어주시고 또 탈북민 양육에 도움이 되는 이런 메시지들을 좀 따로 선별을 해서 미디어 사역, 미디어 캠프에 조금 이렇게 배경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복음 메시지, 양육 메시지, 또 치유 메시지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좀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좀 기도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몇십 년째 북한 놓고 기도하는 목사님과 중직자와 탈북민 사명자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임이 북한 선교의 가장 중요한 영적 최전방에 지금 깃발을 꽂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모임이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과 함께 제가 좀 기도해 볼 때는 탈북민 사명자들이 좀 주관해서 탈북민들끼리 모이는 불신자 탈북민을 초청할 수 있는 새터민 열린 예배 같은 그 예배를 하나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여기 지금 목사님들이 다 같이 들어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영상으로 다 보시면 되니까 지금 우리 탈북민 사명자 중에 이미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좀 하시면서 우리 변정욱 전사님이 이런 그 행정적인 역할은 좀 해주시면서 그 이 탈북민 사역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골든 타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정착해버리면 자기가 탈북민이라는 걸 잘 밝히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하기 이전에 그 골든 타임을 활용해서 언제든지 줌으로 초청해서 좀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새터민 초청 예배, 열린 예배 같은 걸 좀 만들어 주시면 거기서 들어와서 서로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인사도 하고 쭉 하면서 우리 탈북민 사명자 목사님들이 자신의 간증과 함께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주시면 거기서도 정확한 복음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 간증과 함께 복음 메시지까지도 따로 영상을 편집을 하면 탈북민 캠프 하는데 너무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만 3만 탈북민들이 있는데 지금 그분들을 향한 99.9% 비어있는 탈북민 현장을 향한 어떻게 하면 이 전도의 문을 열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제가 좀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조금 생각난 기도 제목들이어서 좀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이한나 전사님처럼 또 우리 탈북민 사명자들이 얼마든지 이런 줌으로 또 다락방도 하고 개인 양육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문제 가진 분들이요. 아침마다 지금 저하고 같이 예배를 지금 드리는데 몇 주 하고 몇 달 하는데 하나님이 다 그거 치유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우울증 고쳐달라고도 안 하고 조울증 고쳐달라고도 안 했는데 날마다 복음 집중하고 말씀에 힘 얻으면서 아침에도 힘 얻고 밤에도 힘 얻고 아침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밤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하루 두 번 정시기도 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쭉 가는데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탈북민 사명자들이 직접 이전에 일어나서 목사님들이 도와주는데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어리광 부리지 마시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일어나서 다락방도 하시고 개인 양육도 하시고 지금 아직 정착하기 전에 막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탈북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얼마든지 좀 사역하시고 다락방 하시면서 이 모임과 함께 계속해서 3만 탈북민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여기에 탈북민 사명자들이 모이고 탈북민 목회자들이 모이고 그래서 통일시대를 준비해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영적으로 재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보좌와 통하는 영적 서밋으로 완전히 재창조하시려고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운명을 바꾸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정말 그 보호자의 축복에서 주신 신분과 권세 배경 가지고 이제 성막, 회막, 장막의 축복을 24 누리며 실제로 현장을 살리고 복음 없이 무너져가는 많은 탈북민들을 실제로 살리며 이 땅에 3만 탈북민 현장에 하나님 수백 군데, 수천 군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온 3만 탈북민 현장에 빛을 비추는
미디어 캠프가 진행되게 하옵시고 실제로 그들과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로 일어나는 보좌의 캠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3만 탈북민 현장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지금도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랑하는 저 북한 땅 위에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